자, 우리 두 손 내밀어서 믿음의 선포해요.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성가대석에서 너무 스피커 좋게 선포되는 게 너무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크게 해주는지 아주 그냥. 성가대 오늘 너무 잘했죠. 기뻐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한번 해볼까?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나태주 시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닌데 좋은 말을 너무 못 배웠대요. 그래서 좋은 말 해봐요.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최고. 시작. 안 한 사람들도 최고. 어떤 가정에서 가스가 누수됐대요. 가스가 누수됨으로 말미암아 불이 나게 됐대요. 급하게 불이 확 올랐죠. 당황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야, 119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이 아들의 대답이 아주 맹랑했습니다. 아빠, 114로 빨리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듯 당황하면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훈련해야 하느냐? 반복적인 학습이 없으면요, 급할 때 이 사람은요, 원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화되지 않으면, 몸속에 인격 속에 깊이 뿌리내어 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래 본성대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만 IMF를 지난 게 아닙니다. 영국도, 미국도, 핀란드도 이런 나라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IMF를 통과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은요, IMF 때 가장 판매량을 기록했던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책이었답니다. 실직을 하게 되고 일할 거리가 없어지자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IMF 때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소주하고 삼겹살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경험담이시는 아니죠? 우리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답니다. 교육열도 세계 1, 2위를 다툰답니다.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진학률도 높은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급한 상황이 되면 속의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운전석이 좌측에 있나요? 우측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좌측에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나라는 영국을 통해서 문화 개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처럼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왼쪽이냐? 미국을 통하여 미국이 문화 개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왼쪽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운전 베테랑입니다. 제 아내가 평생 살고 있지만 제일 많이 칭찬하는 건 우리 남편 너무 운전 잘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운전 경험이 꽤 있는 상태에서 어느 기회가 있어서 일본차 도요타 차량을 운전해 보았습니다. 자신했습니다. 그까이 거 그러면서. 그런데 직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왼쪽에 있는 기어하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운전대를 신경 쓰다가 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한번 커브를 싹 돌고 나면 제가 어느덧 모르게 반대 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따라잡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땀을 쫄쫄 뺐는데도 결국 대형 사고가 날 것만 같아서 결국 일본 차는 운전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구조를 바꾼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3년도 걸리고요, 4년도 걸려도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이 사고의 구조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욕심을 못 내고 포기해 버리셨습니다. 과외 학습, 추가 학습, 별의별 보충 학습을 다 써서 40년 동안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고 구조가 전혀 안 바뀌자 더 이상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학습을 멈춰버리셨습니다. 사고가 전환되는 것, 이 사고의 프레임, 사고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요, 같은 작업을 그러면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본인이 따라서 해볼까요? 단순, 반복, 지속. 이거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지가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끼워야 될 반지는 따라서 해볼까요? 단반지. 네. 이거를 단반지를 끊임없이 끼워 넣으셔서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필터링, 샤시 2중창, 3중창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1 양육을 여러분에게 열어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단반지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자 양육도 하고 1:1 양육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양육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성경 강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전 트립도 모집을 했었고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단반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이런 일들을 최소한 줄이고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문제가 오늘 본문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던 방식을 버리시고 새롭게 인도하는 방식을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말씀이 끝나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광야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입니다. 40년 동안 오매불망 그 땅을 밟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던 모세도 죽어서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췄고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면 됐습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해결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처럼 아주 쉽게 이동했습니다.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라암색과 숫곳을 떠났을 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는 그들의 행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40년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식사 때만 되면 사무엘 밥 먹어야지. 학교에서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면 엄마가 다 알아서 다 내주고 학비도 다 내주고 심지어 폰 사용료까지 엄마가 다 내주고 사람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하면 신비적인 사건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셨어요. 초월적인 사건으로, 초월적인 신비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초월적인 신비적인 능력을 나타나 보이면서 와, 모세 탁월하구나. 하나님의 대행자가 맞구나. 다들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이 일순간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누구를 봐라? 여러분 그냥 말하면 시험 드시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뭐 하거든? 그럼 저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보거든 너희도 같이 진을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그 앞에 서게 되면 아,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는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진을 가지고 뭐하라? 따르라, 이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명령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보세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송하지만 김윤호 집사님 딱 절반만 보여서 너무 그래요. 집사님 완전체를 보여주세요. 질문 안 할게요. 집사님께.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거를 광야로 연결해서 해석하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높은 하늘에 계셨어요. 예전에는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어요. 초월적인 위치에서 황홀한 모습으로 신비한 모습으로 여러분 가수들이 무대에 서면 안개 낀 것처럼 아이스 드라이스가 아니라 오케이 감사해요. 드라이 아이스가 피어난 것처럼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수가 연출되잖아요. 하나님도 늘 그런 식으로 몽환적으로 안개가 끼고 무슨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번개처럼 막 피어나면서 그런 식으로 의리의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 속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 때는 아멘 하시던데. 고마워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봐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을 봐라. 내가 사용하는 제사장들이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거든 너희도 같이 뭘 해라? 이동을 해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오래 기억됩니까? 아니면 꿈속에 나타나셔서 따라 수고가 많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이 더 오래 기억됩니까? 웅얼웅얼. 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어느 것이 더 신비스럽고 은혜스러우십니까? 알고도 듣는데도 참 마음이 섭섭합니다. 여러분 꿈을 놔두고 기도할 때 그분이 오셔서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현남아, 사랑하는 진순아,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사랑하는 미자야,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이런 말 한마디 들려주면 몇 년 기억할까요? 원사님 몇 년 기억할 것 같아요? 네? 몇 년 기억해요? 무덤까지 갑니다. 여러분 간증을 몇 번 하게 될까요? 100번도 더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일주일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일주일이 뭐예요? 교회 문 나서면서 다 잊어버리죠. 저한테 대놓고 목사님 다 잊어버렸다라고 너무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마세요. 가만히 있어라. 뭔 영화를 본 것 같은데, 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예요. 여러분 신비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체험을 통해서 주의 종의 권위가 입증되는 곳은 어디냐?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 그렇게 해야 그 권위를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있겠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내가 있겠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면, 그가 언약을 얘기하면 너희도 같이 이동을 해라. 비판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임재를 사람 가운데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일순간에 신비체험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이 거기와 계시는 것을 눈으로 매일같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경험했던 연예인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조춘 아세요? 조춘? 빡빡이 조춘? 저는 그분을 본 것을 지금도 평생 기억합니다. TV에 봤던 분을 실제로 보니까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머리가 그렇게 빛났습니다. TV로 본 거하고 직접 본 거는 다르다, 틀리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비체험을 말로 듣는 거하고 실시간 보는 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시간으로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만 업그레이드 됐다? 2사람만 업그레이드 되어서 가나안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사고의 구조가 바꿔진다라는 것은 누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사고의 구조가 바꿔진다라는 것은 누구로?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버릇 하나 고치기 위해서 토했던 경험을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뭐 하나 버릇을 바꾸기 위해서는 신체에서 토가 나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듣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맞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게 은혜스러운 것은 광야입니다. 그거 없어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탁월한 신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건마다 기적을 다 역사했어요. 여호수아의 경우도 물론 몇 번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 골짜기에 해가 멈춰있는 사건, 대표적인 여호수아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그거 외에 몇 번 없습니다. 이제 신비 체험에 의해서 입증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기를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을 언약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을 맨 제사장을 따라서 같이 이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가나안을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 살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언약을 통해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는 간증하면 놀라운 간증만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간증은 가나안과 언약을 통해서 살아내는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살고 언약을 통해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러면 허물이 있어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복음만 전하는 것이 확실하게 여겨지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3장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을 했겠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경험해왔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계시다가 호련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준비할 기간도 없이. 지금 백성들은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순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을 봐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움직일 때 너도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3장, 4장, 5장, 6장을 진행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모세 때는요, 지팡이를 가지고 척 가리키면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똑같았나요? 달랐나요?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달랐습니다.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더라도 그냥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성경 말씀이 올라가면 듣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원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쪽은 많이 아멘 하는데 저쪽은 아멘을 많이 더 많이 할 거라고 다음 주에 기대해 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옮기니까 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어라, 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렇게 행하세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행하면, 눈을 뜨고 내가 행하면
내가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여러분? 아직 지나갈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셨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쉬워요? 아니면 믿음으로 나가서 나중에 기적을 경험하는 게 쉬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거 너무 힘있게 대답하신다.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광야에 계실래요? 광야는 또 싫죠. 그러면 가나안이 좋으세요? 그럼 언약을 믿고 나아가세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쉽죠.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서 오늘은 짧게 하는 묘미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표정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 다다음 주에 여러분이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 설교보다 점점 오늘 시간부터 버전이 점점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한 단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가나안 시대는 가장 중심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최초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지금부터는 제사장을 봐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를 되기 위한 모판으로 세우신 것 뿐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서울을 대표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으로 살아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시면 아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제사장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리고 왜 레위인들에게만 제사장권을 부여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할게요. 진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변화를 진짜 원할 때만이 변화가 됩니다. 토가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보급이 되어 말씀. 우리 손을 벌려 같이 찬양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 진짜 원하십니까?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무역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그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의 법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 늘 아파하실 겁니다. 토가 나올 정도로 갈등할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증거예요. 주일 성수를 앞에다 두고 10의 1조를 앞에다 두고 갈등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시는 분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고 내 안에 거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없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내뱉은 결단과 의지가 진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원하면 변합니다. 안 변한 것은 안 한 겁니다. 그냥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그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삶의 놀라운 간증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이제는 and now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거든 너희도 같이 이동하라는 말씀에 그냥 하겠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 한 곳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